오늘은 아가서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 부서에서 했던 설교를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하는 설교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아가서 말씀, 여러분 이 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깝지만 먼 당신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가서를 누가 썼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는 잘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표현상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요. 우리 눈과 귀로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내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과 술람미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둘만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좋았고 함께 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시작되면서 둘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사랑의 추억을 쌓아가는 감격과 기쁨의 하루가 됐어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아가서 2장 2절
시작. 제가 오늘은 스토리를 할 건데요. 감정을 조금 실어 주셔야 됩니다. 국어책 읽듯이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남자분들만 시작. 여자들 가운데 사람이 백합화 같도다. 수많은 여자들이 눈앞에 있지만 술람미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안중에 없어요.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 시선이 한 여자 술람미를 향해 있어요. 술람미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술람미가 고백합니다. 이어서 2장 3절 우리 여자분들만 시작. 술람미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남자 이 세상에 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솔로몬만 바라보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가슴에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정말 불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과 술람미는 그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러브 스토리를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을 아셔야 돼요. 딱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성경에 많은 정보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을 많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여인들이에요. 이들은 쉽게 말해서 엑스트라들입니다. 이들은 러브 스토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등장하는 엑스트라, 러브 스토리의 엑스트라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 부리가 누구죠? 첫 번째는 솔로몬, 두 번째는 술람미 여인,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여인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솔로몬은 우리 남자분들이세요. 이제 남자분들은 지금 잠깐 나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이제 잠시 나는 술람미 여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예루살렘 여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따로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에요. 그럼 다시 러브 스토리로 들어가 볼게요. 한동안 솔로몬과 술람미는 지금 이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들에게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많은 연인들이 그렇듯이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욕한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다만 이들의 문제는 신분상의 차이였습니다. 배경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잠시는 잊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아가서 8장 1절 말씀,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 술람미만 시작. 만약에 솔로몬이 내 친오빠처럼 한 지붕 아래 살았다면, 나와 좀 비슷한 수준과 환경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솔로몬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말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고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귀하신 분과 데이트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 여자 누구냐고, 저 여자 누구길래 솔로몬과 만나고 있냐고 그렇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때로는 자기를 바라보는 부러움의 눈길,
또 때로는 질투 어린 시선을 한 몸으로 느껴야 됐어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긴 생각의 터널 끝에 술람미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솔로몬을 떠나야겠다. 여전히 사랑은 하지만 술람미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배경이고 수준이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냥 우리 사랑만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술람미는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를 떠나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람미 없는 날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가서 5장 1절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말합니다. 우리 솔로몬 시작. 솔로몬이 말합니다. 어이 친구들, 먹고 마시게 우리 같이 한번 취해 보게나. 솔로몬이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헤어져야 하는지 자기를 설득해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취하도록 마시려고 해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헤어짐의 아픔은 더 큰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돌발 행동을 해요. 너무 아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그리워서 그랬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술람미의 집 앞까지 찾아온 거예요. 2절 말씀, 이번에는 술람미 여인 시작.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솔로몬의 목소리예요. 시작. 술람미의 집 앞에 선 솔로몬은 이제 용기를 내서 술람미를 불러요. 내 누이, 내 사랑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의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했다고 해요. 밤새도록 그녀를 불렀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었던지 밤을 새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적막뿐이었습니다. 술람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걸까요?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 이번에도 술람미의 말씀, 여자분들 시작. 술람미도 지금 마음이 지치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쉬려고 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든 잠을 좀 청해보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솔로몬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문을 열어줘요, 술람미. 문을 좀 열어달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이 떨려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 한켠에는 너무 반가웠어요. 나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저하고 또 주저하다가 문 앞까지 와버린 자신을 발견해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줄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6절 상반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곳저곳 다 찾아봐도 솔로몬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요. 뭐지? 내가 환청을 들은 건가?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득 보니까 그 문에 그 비싸고 비싼 모략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옛 추억을 생각하게 하는 그 선물 하나가 문 앞에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솔로몬과의 사랑, 또 그와 함께했던 그 사랑의 추억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술람 여인도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을 잊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뜻밖의 난관을 만나게 돼요. 이어서 솔로몬의 말 7절, 여자분들 시작. 솔로몬을 찾아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이는데 우연히 성 안에 경비대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영문인지 그들이 솔로몬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이런 의미로 봤어요. 많이들 보는 드라마처럼 한 여인이 저 멀리 떠나가는 남자를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만 지나가는 차를 못 본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픈 몸을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술람미. 사실 술람미가 아픈 것은 몸보다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영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8절 말씀, 집에 돌아온 술람미 여인이 또 말을 합니다. 여자분들 시작.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결국 마음에 병이 왔습니다. 흔히들 이 병을 상사병이라고들 하죠. 술람미는 상사병을 앓으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 혹시 솔로몬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람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꼭 좀 부탁드려요. 솔로몬에게 제 소식 좀 전해주세요. 9절 말씀, 술람미 여인의 말을 듣고 이번엔 예루살렘 여인들이 답합니다. 제가 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를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술람미야, 너무 슬퍼하지 마. 너 정도 미모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왜 굳이 솔로몬이어야 되니? 솔로몬 말고도 좋은 남자들 얼마든지 많아. 물론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을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술람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더니 술람미가 잠시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솔로몬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를 장황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인데요. 한 절씩 볼게요. 술람미 10절 시작. 술람미야말로 제게 최고의 남자예요.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요, 그 어느 무리에 있던지 눈에 띄게 돋보입니다. 11절 시작. 그는 모발도 아주 건강하고 머리숱도 많습니다. 12절 시작.
가장 매력 있고 아름다운 눈을 가졌습니다. 눈망울은 호수처럼 깊고도 맑습니다. 13절 시작. 솔로몬은 얼굴 피부도 너무 고와요. 햇볕 강한 이 LA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운 피부를 가졌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부드럽고 강한 손, 측량할 수 없는 어깨의 넓이, 군사롭고 탄력적인 몸매를 가졌습니다. 15절 시작. 다리도 아주 길고 튼실합니다. 16절 시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멋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어 있는 상황입니다. 콩깍지가 씌어도 아주 단단히 씌어 있는 상황. 아무튼 종합을 해보면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남자,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멋진 남자라는 고백입니다. 6장 1절에서 2절, 술람미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말을 해요. 제가 6장 1절 읽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술람미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술람미의 말을 들으니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솔로몬을 찾아 떠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의 도움 덕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술람미의 간절한 바람 때문일까요? 결국 술람미는 그토록 사무치게 보고 싶던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만나는 순간 술람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찾아온 술람미를 만나는 그 순간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나서 했던 말이 오늘 6장 2절과 3절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자들만 시작. 저는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솔로몬께 속하였고 그분도 제게 속하였습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던 당신을 만나 이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둘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러브 스토리는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아가서의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아가서를 쭉 보면서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표현에는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긴 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왜 저 목사님은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보세요,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성화나 거룩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왜 이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내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개개인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를 보여줘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와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과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그 간절함과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진한 사랑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 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 빼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 빼고는 예수님의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을 대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돼서 이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 험한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뭉뚱그려서 전체를 다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주목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나밖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이상으로, 그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 개개인과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러브 스토리라는 것은 서로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러브 스토리가 러브 스토리 되기 위해서는 한쪽만의 사랑으로는 부족해요. 한쪽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러브 스토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새드 스토리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러브 스토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렇게 그분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오늘 술람미와 솔로몬이 서로를 사랑한 것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열정과 간절함 정도는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진부하게 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게 전부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떠한 계명이 제일 되는 계명입니까? 최고의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남은 마음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남은 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다한다?
남은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고, 내 목숨을 다한다, 내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하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전에는 의무적으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요. 때로는 시간 채우기만 바빴던 그 기도 시간이 이제는 살아가는 분과의 감미로운 교제의 시간이 돼요. 전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자랑하는 시간이 돼요. 헌금 내는 시간, 이제는 고민하고 주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은 또 한 번 벼터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분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분께만 맞춰지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배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봉사는 하니까, 이 정도 직분은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매일매일 그래도 말씀은 보고 짧게라도 밥 먹을 때 기도는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행위와 겉모습 이면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생각하시면 가슴이 떨리십니까?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이 날 떠날 것 같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그렇게 감격이 되십니까?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젊은 목사잖아요.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10년 전, 15년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쉽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예전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다고,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았다고, 기도는 불이었다고, 말씀을 볼 때 눈물이 자꾸 났다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전, 과거, 옛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랑이 먼 옛날 추억처럼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면 괜찮잖아요?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의 러브스토리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어요. 그들이 서로 그토록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싣고 중심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 속에서 점점 식어져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과의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저 과거와 옛날처럼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함께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장작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들었던 그 책망처럼 너희 처음 사랑을 잊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첫사랑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가슴 떨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뭘 그날까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체의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직 주님과의 사랑을 시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느끼고 누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주님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함께 이런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3절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납니다.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그러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